겨울입니다. 이제 첫눈도 왔고 첫눈이 오면은 저는 생각나는 커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토피넛 라떼, 겨울 음료입니다. 라떼 위에 그 뭐죠? 견과류 이렇게 튀긴 거라고 해야 되나요? 달달한 거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 음료인데 스타벅스에서 팔아요. 그래서 제 겨울 되면은 토피넛 라떼를 원래는 즐겨 마셨는데 요즘에는 좀 속도 안 좋고 좀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야 돼서 커피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기는 해요. 겨울이 되면은 카페에 가서 아내랑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또 혼자 가서 책도 좀 보고, 사실 책보다는 웹서핑을 더 많이 하지만 이렇게 카페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아내랑 카페에 가서 열심히 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날이 아마 월요일이어가지고 제가 화요일부터 저희 목사님들이랑 같이 회의하는 회의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 새가족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개 돌리면 보이는데 제가 몰랐어요. 핑계를 대자면 제가 그 자매의 마스크 벗은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매를 못 알아본 건 이유가 사실 있어요. 일단 맞은편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자매를 쳐다볼 일이 없고, 두 번째는 제가 회의 자료를 너무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몰입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하늘 보다가 하다가 옆에 봐도 제 좀 성격이 그래요. 뭐 하다가 이렇게 다른 데를 보다가 누구랑 눈이 마주쳐도 별 관심이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그래요. 사실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해야 될 말들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에 몰입을 하면은 잘 못 알아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서도 뭐 할 때도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대답은 해요.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기억도 못 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핑계를 좀 대기로 나는 몰입형이다. 나는 뭔가에 몰입을 하면은 아무것도 못 본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몰입이라는 걸 좀 찾아봤는데 진짜 몰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몰입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을 때 주변이 안 보이는 채로 그것만 막 파고드는 게 아니라 주변을 계속 그거랑 연관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막 뭘 하다가도 내가 다른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정보나 자극이나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모르는 척하는 게 몰입이 아니라 그거를 무조건 내가 하는 것과 막 연결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몰입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으로 계속 그 몰입이 확대가 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신이 몰두해 있는 것과 몰입하는 거는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몰두하는 거는 하나에 그냥 계속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몰두하다 보면은 때로는 자신이 그 몰두하고 있는 방향을 잘 잃어버리기 쉽다고 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시험 공부하다가 보면은 온갖 게 다 흥미롭고 결국엔 시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막 계속 몰두하고 있는, 책상을 정리하거나 뭐 스케줄러를 쓰거나 밀린 다이어리를 쓰거나 하다못해 막 그림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몰입하는 사람은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바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상시에 몰두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몰입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일을 할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혹은 사람에게 푹 빠질 때 혹은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할 때 몰입을 하면서 내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그거 하나에 계속 이렇게 몰두하면서 그거 하나에 파고드는 스타일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은 몰입이 아니라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의 참빛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의 심령을 다 비춰주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10절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지으신 피조물,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 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성경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를 죽인 사람들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로마 백성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자기 백성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염두에 두셨을 때 우리의 죄가 그분을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기 백성이라 하는 그 범주 안에는 어쩌면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던 몰입과 몰두를 예수님께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몰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리더들이랑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자 훈련 그 퀘스천 안에 당신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리더들 중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가장 베스트 답변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닙니다. 누구는 차갑게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나 차가운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데 차가운 사랑이 낫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그래 미지근하기보다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차가운 사랑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질문의 답은 그랬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잘 알면 그를 뜨겁게 사랑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리더들한테 엄청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 아니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신 것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거 아니까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이 살아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몰입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몰입하려고 하면은 예수에 관한 모든 흔적들을 내 삶에서 찾아가기 시작해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내가 듣고 있는 설교 말씀, 내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모든 것들이 내 삶 안에서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즉 예수님께 몰입하다 보니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과 링크를 막 맺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삶에 작은 흔적으로 찾아오실 때, 자신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백성인 내가 예수님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손길이 내 삶에 묻어나오고 예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예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나는 몰라요. 내 인생을 그냥 나 혼자 살아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만져가시고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막 고백하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뭘 하시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의 백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도대체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향해 몰입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몰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인데요.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있다기보단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계속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듯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했던 모든 행동은 불법이다. 잘못된 일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도 불법이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수많은 일들이 어쩌면 예수님 보기에는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불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감히 내 이름을 도용하다니.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예수님의 외면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15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눠도 모를 거야. 왜냐하면 너희를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거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즉 둔해져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나의 일의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맞지 않는 코드를 딱 펼쳐보시고는 야 이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오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나쁜 것들로 잘못된 해답들로 채워져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걸 원하시는데 내 눈은 그것을 못 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귀는 그것을 듣지를 못해요. 왜요? 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내 마음은 왜 둔해진 겁니까? 도대체 내 마음이 둔해진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 1장 28절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더라도, 또 예수님을 위해 내 마음을 쏟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다면 그 일은 합당하지 못한 일, 어리석은 일, 불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 곁에 아무리 예수님이 찾아가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방치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전혀 관심을 두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음성대로 행할 수도 없고 계속 다른 일을 하고 그 일이 불법이라고 정의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제가 며칠 전에 건조기를 돌렸어요. 저희 집에 건조기도 있답니다. 건조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면 건조기 꼭 사세요. 건조기는 세탁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건조기가 있으면 시간이 아껴지고요. 건조기가 있으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어머니한테 꼭 건조기 하나 놔드리시고 여러분도 건조기 꼭 사세요. 건조기 너무 좋은데 건조기도 주의해야 돼요. 돌리지 않아야 될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까만색 옷들 빨래하고 건조기 돌려주세요. 오케이, 알겠어 하고 돌리고 다 넣었어요. 그리고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이거 도저히 입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거의 내복처럼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저한테 그 다음 날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고맙다고 고맙다고 건조기 잘 돌려줬다고. 근데 저는 못 알아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아, 그래, 고마워하는구나. 그래, 내가 건조기 하나는 기깔나게 돌리지. 그러면서 그냥 그래 그러고 있었는데 그 옷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미안해졌어요. 아, 이게 옷을 하나를 제가 망쳤구나. 내가 아내 옷 하나를 버렸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요. 그런데 잘못 행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님이 말씀하신 건조기 돌리는 일을 잘못한 거예요. 이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것을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건조기 잘 돌린 줄 알았어요. 모든 옷들이 뽀송뽀송해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망쳐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내가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엔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돌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고 말씀하셔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고 아주 듣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보게 하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치 건조기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저에게 하면서 일깨워줬던 우리 아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니네가 지키려고 수없이 노력하지만 너네가 메시아를 그토록 바라고 메시아에게 몰입하고 메시아를 온 세상과 연결짓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는 사실 메시아를 원한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바를 원하고 있는 거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를,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건강이 회복되기를, 너희 나라가 독립하기를, 너희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일어나야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품고 그려왔던 것들이 교정되어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품었던 마음이, 내 생각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상 하나님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을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교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 몰입하는 사람은 삶이 교정되기 시작해요. 삶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에 몰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와서 내 삶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정시켜요. 예수를 바꾸려고 노력해요. 이게 바로 자기 백성들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바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내신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교정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안에 있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편안한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바뀌어 갑니다. 죄가 불편해지고 죄를 짓는 일에 서툴러지고 죄가 미워지고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 예수님은 이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는 것. 죄 가운데서 태어난 나의 옛 모습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15절이 이렇게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가리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우리에게 뭘 얘기했냐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회개해라.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데 그 사람들이 혈통, 육정, 즉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전의 삶은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거하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야. 너의 마음속엔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어.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가 죄 짓는 모습 하나님 싫어하실걸? 너는 그렇게 계속 죄 짓고 있잖아. 하나님 그것을 멀리하시고 미워하시고 그 죄를 경멸하실걸? 너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너 그렇게 세상 속에서 계속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에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신분에 걸맞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
믿음 그 하나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비록 계속 죄를 짓더라도, 내가 계속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삶이 엉망진창으로 머물러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시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몰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몰입할 때마다 내 삶에 묻어있는 예수의 향기, 내 삶에 펼쳐진 성령의 손길, 내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길 바라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예전에 우리였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보는 족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서 듣는 족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 하나님이 오신다. 산 위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귀를 열어서 세상의 귀를 기울일지라도 세상 속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수업을 할 때 교수님들의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모니터를 쳐다볼 때 업무들이 막 지나가나요? 사람을 마주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내 귓가에, 눈길에 머뭅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를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성육신하시는,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묵상하십니까?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난 그 어린 아이 예수를 묵상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말구유처럼 초라하지만 더럽지만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니까? 말구유 안에서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들이 베푸는 그 진귀한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구유보다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못난 내 삶일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말구유가 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손에는 죄가 묻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이 선포한 대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대로 회개해라 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외침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어떻게 울려 퍼질지 기대합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고 22년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때 예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나타날지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실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지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대만으로 그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몰입하셔야 합니다. 내 자아, 내 욕심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기는 비법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차고 넘치는 2022년이 되길 바라요.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세계로 무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해요. 이 찬양의 고백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이 연약하기에 주를 못 보지만 주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시면 나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그런 은혜, 그런 기적,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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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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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 거룩 찬양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내 삶에 임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나를 주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로막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변화시켜 주실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죄가 나를 무너뜨릴 때, 내 삶이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를 쫓아가는 내 삶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표대 삼아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내 삶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지적하시면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제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핀잔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새해를 마주하며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상황과 환경,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삶을 소망하시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소망하는 건 어떨까요? 믿음으로 그 출발점을 삼고 하나님께 몰입하며 예수 한 분을 소망하는 삶을 꿈꾸는 건 어떨까요? 그분을 소망할 때 모든 것들은 그분을 뒤따릅니다. 예수께 몰입할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망이에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죄책감에 사로잡혀 회개하는 일에 몰두하지 마세요.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 믿음 베풀어 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해를, 새로운 삶을, 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고 내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주님께서 회개해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주 하나님 있습니다. 예수의 주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흘러넘치며 하나님 내 안에 흘러넘치며 그 사랑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두 번째 찬양의 고백대로 주의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가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끌어당깁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내 안에 죄로 가득 채워진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리라. 주의 사랑을 내가 늘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시고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어찌할 바를 몰라 예수를 보는 눈이 가려지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히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에는 부족한 행실투성이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하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죄인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다 이기고 세상을 정복해낼 만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삶을 꽉 움켜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내 삶을 늘 뒤흔들고 있는 나의 어려운 상황들까지도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하나님과 함께 거뜬히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흘러야 내가 세상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몰입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께 몰입할 때 내 삶의 모든 지경들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2022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무엇보다 믿음을 내 심령 위에 새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